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 25번째 주 선교사 복지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복된 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소성되며 구원에 이르는 긍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찬송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동이 지나고 한 해를 정리하며 추수한 열매에 대한 감사를 가득 품은 오늘 선교사 복지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살리고 잘 살려냈는지 돌아봅니다. 이 땅에 주신 추수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잘 녹아있는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성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대하고 큰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우리에게 주신 세어볼 수 없이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들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시고 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되고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민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8년을 지나 69년의 시간을 채워가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서로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수많은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이 세계와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땅끝에서 복음 들고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복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책임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의 마음에는 온기를, 몸에는 힘과 근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 오랜 기간 꿈을 위해 준비한 고3 수험생들과 함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되고 선택받은 선택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온전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듣는 성민의 몸과 마음을 지지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정재원 집사님께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온 오프라인 상에 이 예배드리는 복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유다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세 번째로 짧은 책이기도 하고 한 장밖에 안 되고요, 25절밖에 안 돼요. 단어 수를 세도 461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인데, 이 유다서 속에는 우리 거룩한 백성을 향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권면을 여기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유다서 한 장은 베드로후서 특별히 2장 중심으로 베드로후서 1장과 3장까지 나오는 말씀과 대단히 유사한 점들이 많고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같이 읽으면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1장 1절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인지 알페오의 아들인지 혹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었던 야고보인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유다를 통하여서 정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록 목적을 우리가 볼 때에는 1장 한 장밖에 안 되니까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내가 편지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간절했는데 성도들, 성민, 거룩한 백성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서 싸워라, 이런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어떤 조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세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적인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단번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믿음의 도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앞에 가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단이 내가 이단이요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예 추수꾼 전략을 자기들은 가지고 대단히 고도로 효과적인 그런 전도 전략이랄까요?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가 이르면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선 교회를 통째로 떠먹는 방식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조금 예정설 같이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나 또 다른 권위나 심지어 4차 혁명이 와도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일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 놓은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들의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요, 10절에 가보면 비방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유다서가 기록될 때에 이 편지가 기록될 때 당시로 보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신종 그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고 보여져서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예 화 있을진저 11절에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가인의 길에 행했다, 삭슬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좀 하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그 잘못된 제사 이후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으로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어그러진 길을 갔다.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 사이에 발락이 그걸 요구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 죄를 짓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라의 이야기는 정말 아파요. 고라는 역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제사장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분향을 갖다 놓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 것인지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의해서 땅이 갈라져서 지진의 사람들이 죽고, 또 250명이나 분향하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건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로 내려온 이야기지만 그 가인의 이야기나 발람의 이야기나 여기 고라 자손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계속 표현하기를 12절과 13절에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밥도 먹어 그래서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쫙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고 있는 그 바다에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게요, 그 앞에서 보면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원망 불만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미리 한 말을 좀 기억해라 하면서 18절에 말하기를, 그 사도들이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들은 16절로 돌아와 보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늘 산만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택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에겐 교만의 모습이 없어져야 되죠.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선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만입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 결국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서 그 입으로는 자기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서는 뒤로 아첨을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19절에 나오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당을 지었던 고라의 백성과 고라의 자손들과 같은 류인데, 결국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영지주의자를 비롯하여서 특별한 지식을 가졌으니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덕헤티즘이라고 가연설에 빠져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렸다가 고통받지 않고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싹 떠나셨다, 이렇게 믿는 이상한 이론을 발전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의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은 오늘 20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했나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받고 사랑 얻고 지키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밥은 한 끼 굶어도 배고프다고, 내가 밥을 굶었다고 난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은 안 먹어도 한 주가 그냥 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야기는 뒤에 나오죠.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28절을 잘 기억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이거 고백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자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뭐냐? 내 뜻대로 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내 뜻에 반대되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바로 28절 앞에 나오는 26,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금주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점수가 다 잘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다 그거 바라지. 8명 놓고 우리가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올 기도해요. 근데 만점 맞은 것이 꼭 좋은 결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 이상으로 좋은 점수가 나왔고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 전부에 꼭 복된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은 무슨 일확천금 하듯이 막 찍어도 답이 맞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지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우리가 유명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나를 정말 돌아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이 구별은 하셨는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 사람,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해요. 때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못 기다려요. 갖고 싶은 거 빨리 가져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빨리 먹어야 되고, 졸려오면 자야 되고, 자기 소욕대로 해요. 근데 어른들의 차이가 뭐예요? 나도 졸렸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 알아요. 어느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막 거시반 다 갔는데, 우리가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면은 2022년도 교회력을 설기 시작하게 될 텐데, 강림절로 시작으로 해서 이 결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줄 알면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온전에 대한 이야기는 22절과 23절,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또 긍휼히 여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긍휼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한 번 구원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저 사람까지 구원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전함은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고 그가 다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도 씨를 뿌리고 지금도 씨가 자라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의 한 사업가의 이야기,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1908년도에 태어나서 1974년까지 살았으니까 만 70년도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곳은 체코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66년을 산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의 사업은 폴란드라는 나라에 가서 에나멜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전기가 1982년도에 토마스 캐널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쉰들러스 아크, 쉰들러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이것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소설을 쓰게 되고, 이것이 한 10년쯤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이 흑백 영화로 만들었던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문에 보면 뚜껑에 이렇게 써 있어요. Der unvergessliche Lebensretter. 잊을 수 없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한 자라고 하면서 밑에 1200명의 쫓겨난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스 리스트 한 2분만 잠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it.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그 유명한 탈무드에 나오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에다가 써서 그에게 주잖아요. 그 때문에 생명을 구한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향한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부분에 쉰들러는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그 때문에 1200명이나 살아났는데 이 차 내가 그때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또 나치가 준 배지를 꺼내면서 이 금배지 이거 2 사람 아니 최소 1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one more person 한 사람도 그때 가서 그가 안타깝게 절규하고 있어요. I could get at least 1 more. 나는 최소한 1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어. 물론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주님 끝까지 최선 다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뒤로 밀어놓기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의 길에 왔다가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인데 함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온전하여지는 거룩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단계적인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예배 인원들도 한 번에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나라가 지금 감염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게 맞아요.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고,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모이기 시작을 한다면 앞다투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 거룩한 백성,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그 권면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그 결산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바로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소위를 살피는 자리에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렸던 저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 거룩한 백성은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예배할 수도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룩한 백성들이 매일의 삶을 구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에 오병여의 기적과 표적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현장, 선교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데 하늘 만나와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신하여 드리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21일은 2020년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온 교회력을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만 70세 이하의 시무 임원들께서는 당회 보고서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당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화면과 주부에 나와 있고 1층 로비에 가시면 보고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셔서 당회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들 같은 자치기관들의 총회 결과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 당회 때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교회 코로나19 대응 안내입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중에는 정규 예배의 경우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5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배당은 105병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1m 이상 거리 두기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해주셨듯이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저에게 1부 혹은 2부 예배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다 오셔도 충분히 자리가 되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속회, 선교회 등 모든 소모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10명 이내에 한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공간에서 모이실 수 있습니다. 단 취식은 금지되어 있어서 음료만 드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습관 세번역 성경 온라인 통독 운동이 이제 거짐다 왔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단 2주 딱 열흘 남았습니다. 신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코로나 이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표징들을 다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남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마트에 불이 나서 다들 깜짝 놀라셨었죠? 벌써 2달 가까이 되었는데 지난 금요일 엊그제 우리 마트가 재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미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신방 예배해 주시고 예배함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 사근동의 랜드마크와 같은 우리 마트와 김태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선님 잠깐 그리고 우리 6년 가까이 오르가니스트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이지혜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화촉을 밝힙니다. 우리 믿음 좋은 김다솔 군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귀한 커플이 탄생하게 되는데 김다솔, 이지혜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이 만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의 전후를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많은 하객들과 함께 정말 축복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식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저 기름역에 있는 웨딩 스퀘어 성북점이라는 예식장 1층에서 갖게 됩니다. 기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조금 길이 막히는 동네이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출발해서 기름역에 있는 웨딩스퀘어 성북점 1층에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전영경 권사님께서 결혼 기념을 감사해서 들으셨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드디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8명의 우리의 손주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수시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수능 시험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4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수능 시험일 당일에는 오전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는 4시 40분까지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과 동일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아이들이 쉴 때 같이 쉬고 아이들이 시험 볼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 십자가를 나눠지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실 가족분들은 목요일 날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혹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총여선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선교사 복지주일인데 지난 가을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께 알립니다. 제가 결의한 건 아니군요. 우리 감리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총대들이 부담금을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관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결산의 0.3% 부담금을 차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선교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선교사 복지주일에 여러분 함께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또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긍휼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는 지구 전락 위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하나님의 딸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